여러분, 몇 해 전에 출간되어서 전 세계 많은 독자에게, 특별히 한국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말하는 그대로 이 책은 뉴욕 맨하탄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원래 저자는 이 맨하탄에서 아주 잘 나가는 직장인이었다가 어느 날 가족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겪은 뒤에 다니던 직장을 포기하고 그만두고 미술관의 경비원으로 취업한 그런 사연이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술 작품에 관한 책을 누가 쓴다면 보통 어떤 사람이 쓰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책을 출판하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미술 전공자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몫일 것입니다. 책의 저자가 일하는 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도 아주 걸출한, 그리고 예술의 조예가 깊은 아주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책은 그런 전문가가 쓴 것이 아니라 미술관의 방범을 책임지는 한 경비원이 경험한 아름다운 미술 이야기였습니다. 저자는 자신이 작품을 경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책에 쓰고 있는데, 이제 내가 할 유일한 일은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덧 작품을 흠모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말문을 잃고 말랑말랑해진다, 이런 마음이 밀려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작품 앞에 서서 이렇게 깊고도 풍성하게 감상할 수 있다면 전문 지식 따위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비록 그는 학위 같은 것은 없어도 가장 바람직하고 또 훌륭하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서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 있지 않습니까?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렇게 찬송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전에 나와서 조용히 주님의 임재를 흠모할 수 있다면,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이 말랑말랑해지고 촉촉이 젖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욱 흠매하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요. 혹여 딱딱하고 거친 마음으로 오셨다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말랑말랑해진 그런 영혼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점에서 질문 하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저보다 성경이나 혹은 신학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 계신가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렇다라고 이렇게 손 드는 분 계시면 제가 얼마나 민망해지겠습니까? 손 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일에 이 성경에 대한 전문 지식 따위가, 무슨 학위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경비원이 말한 것을 적용해 보면 다만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가만히 서는 일, 그리하여 주의 말씀을 흠모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일이 말씀을 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자세일 뿐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사도행전 9장 전반부에서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분수령이 되는 위대한 사도 바울 이야기, 사도 바울의 탄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방금 소개한 미술관의 경비원과도 같은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는 다메섹에 살던 아나니아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업적에 비하면 사실 아나니아는 매우 초라하지요. 바울은 신약성경 절반에 해당하는 많은 편지를 쓴 사람일 뿐만 아니라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운 위대한 사도지만, 아나니아는 지난주 그 성경 본문 거기 딱 한 번 나오고는 더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과 아나니아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에 신실함으로 복종한 그의 신앙만큼은 누구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위대한 성도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마이클 켈리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은 바울과 아나니아를 두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바울이 되도록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아나니아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비록 바울의 명성을 얻지는 못하더라도 아나니아의 마음을 향해 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있고 미술관 경비원과도 같은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있었다면 오늘 나눌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와 고넬료가 나오죠. 아주 유명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둘의 만남이 가능하도록 이끈 또 다른 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경비원과 같은 무두장이 시몬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두 개를 읽었지 않습니까? 9장 하반부 그리고 10장 중간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마지막 부분은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리고 룻다에 걸쳐서 욥바에 가서 전도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10장에 읽은 본문은 그 욥바에 머물 때에 그때 베드로가 황홀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본문을 모르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가이사랴로 건너가서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자, 아시다시피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를 위한 사도입니까? 어떤 사람들을 위한 사도죠? 유대인을 위한 사도다 이렇게 말하고요.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한 사도일까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뭐 복음이 이렇게 나눠집니까? 베드로는 절대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그렇진 않겠죠. 궁극적으로 복음은 만민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점에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 세례를 준 일은 선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과정을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본문에 대해서 먼저 잠시 살펴보면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이제 화면에 지도를 좀 올려드렸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룻다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그리고 거기서 중풍병 환자를 고쳐줍니다. 그리고 대략 20km 정도 떨어진 욥바로 갑니다. 그 욥바에서 어떤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자기 동료였던 다비다라는 이름의 동료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던 중에 그들이 소식을 듣게 됐는데 베드로가 이 욥바에서 가까운 이 룻다에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황급히 사람을 보내서 빨리 베드로에게 좀 와주시오,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가 지금 욥바에 가 있는 것입니다. 미리 살펴보면 여러분 저 북쪽 60km 위에는 뭐가 있죠?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여기에 고넬료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요. 자, 욥바에서 베드로가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미 세상을 떠난 여제자 다비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오늘 본문 42절이 말하는 것처럼 온 욥바 사람이 이 일을 알게 됐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됐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선교 열매가 맺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일 후에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고요. 본문이 말하듯이 욥바에 여러 날 머물렀다. 성경이 4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라면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려줬습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디에 이 욥바에 어디에 누구 집에 머물까 싶습니까? 어디에 머물고자 하시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죽은 사람을 살려낸 거 아닙니까? 본문에 보면 다비다라는 이 여제자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시신도 깨끗하게 씻어서 다락방에 안치해 놓은 상태에서 베드로가 기도해서 살아난 겁니다. 아마 그 기적의 파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온 욥바 사람들이 다 알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 결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베드로에게 나왔을 겁니다. 선생님 제발 뭐라고요? 우리 집에서 좀 주무십시오. 우리 집에 오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말로만 듣던 베드로가 욥바에 온 것만 해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아이돌 스타 나타난 것처럼 눈이 휘둥그레서 우와 저 사람이 베드로래 했는데
그동안 베드로에 대해서 들었던 그 소문이 뜬 소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셔서 주님의 축복을 독차지하고자 아마 욥바에서 쟁탈전 같은 게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랬겠죠. 누가 제일 이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싶었겠습니까? 아마 죽었다 살아난 다비다, 그죠? 도르가라고 하는 이 사람 아니었을까요? 이분은 이름 뜻이 암사슴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소개까지 해주는데 무척이나 기품이 있는 데다가 본문이 말하듯이 선행과 구제하는 열심이 힘이 많았다라고 소개하는 걸 보면 재산도 넉넉했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다비다와 그 집 식구들은 분명 베드로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개를 꾸벅꾸벅 절하면서 감사를 표하면서 자기 집에 와달라고, 자기 집에 머물러 달라고 정중히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게 지극히 또 상식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녀의 집은 아주 깨끗하고 분명 안락한 집이었을 것입니다. 침대도 푹신하고 이렇게 좋은 향도 나는 아마 그런 집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그 많은 욥바 사람들 중 누구 집에 머물렀다라고 말하지요? 우리 43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 어떤 다른 집이 아니라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는 이 말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먼저 무두장이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무두장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두장이 시몬을 가리킬 때 9장, 10장에서 딱 3번 이렇게 나오고 다시는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무두장이라고 부르지도 않죠. 가죽 세공인 이렇게 부르거나 피역 기술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사람들은 예술가로 여겨지죠. 그래서 가죽 공예 하시는 분 얼마나 유명합니까? 인사동에 가면 그런 분들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약 시대의 무두장이는 짐승 가죽을 벗기고 칼로 도려내고 씻고 말리는 고된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천한 신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약학자인 예레미야스는 당시 사회로부터 천대받던 그 직업 명단을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는데, 책에 쓴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오늘 본문과 관련된 사람들 간단히 몇 사람들만 알려드리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마부, 목동, 뱃사공, 의사, 무두장이, 푸죽간 주인, 분녀수거원, 투전꾼, 고리대금업자, 그 다음에 세리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보시면 투전꾼, 고리대금업자, 세리, 이 사람들은 당시 사회의 배경을 보면 악영향을 많이 끼쳤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많이 등쳐먹었죠. 그렇기 때문에 천대받는,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다. 이렇게 말해도 별로 그렇게 불만을 가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직업을 보면 좀 이율배반적이지요. 여러분, 분녀수거원 없는 마을, 도시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떻습니까? 화장실 없는 집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예, 없죠. 그래서 프랑스 옛날에 프랑스 18세기 프랑스에 왕궁이 있는데 뭐가 없다 그러죠? 화장실이 없다고 합니까? 그래서 뒤에 가서 볼일 보고 냄새 나니까 뭘 개발했다는 겁니까? 향수를, 그래서 프랑스 향수가 그래서 유명하다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분뇨수거는 없는 도시. 여러분, 마을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이 직업은 필수 직업이었지만 사회는 그런 사람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천하게 여겼다라는 얘기지요. 여러분, 고기 좀 먹으려면 목동이 있어야 되고 푸죽간 주인이 있어야 하는데, 역시나 당시 사람들은 맛있게 고기는 구워서 맛있게 요리해서 먹을 줄 알면서도 양 치는 사람, 또 양 잡는 사람을 천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물고기 잡는 사람, 이 뱃사공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심지어 여러분, 오늘날 이 의사하면 굉장히 존경받는 직업 아닙니까? 그런데 의사조차도 환자의 이 더러운 환부를 만지는 사람이라서 천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상황이 이런데 여러분, 짐승 가죽을 다루는 무두장이에 대해서는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짐승 가죽을 다루려면 짐승 피를 비롯해서 온갖 더러운 것을 만져야 하고 역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무두장이는 사람들과 함께 성 안에서 같이 살지 못합니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해변가 같은 데서 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6절과 32절에서 굳이 두 번이나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해변에 있더라 이렇게 두 번이나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전에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이 남자 중심의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편만 부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도 부인이 남편한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탈무드는 뭐라고 말하자면 남편이 역겨울 정도로 싫을 때, 그냥 싫은 거 말고요. 역겨울 정도로 싫을 때 부인이 남편에게 이혼하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데 그 역겨울 정도로 싫은 게 도대체 뭡니까? 세 가지 정도 말해줍니다. 첫째,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남편 온몸에 흉측한 종기가 났을 때, 이건 고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같이 살붙이고 살 수 없다 이런 거겠죠. 둘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분뇨 수거원일 때, 그리고 셋째는 뭘까요? 남편 직업이 무두장이일 때였습니다. 무두장이일 때입니다. 그만큼 천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머문 집이 이러한 무두장이 집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는 무두장이 집에 갔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지 않아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만 베드로가 스스로 원해서 나는 다른 집에 머물지 않고 나는 무두장의 집에 가겠소? 이렇게 해서 갔을까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베드로는 아직 그럴 만한 위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일까 생각을 해보고 또 해봐도 답이 없습니다. 필경 주님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강권적으로 그에게 말씀하셔. 너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 아닐까 싶고요. 그러지 않았으면 베드로가 굳이 이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는 것,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떤 일일까요?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두장이 시몬, 그리고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뭐죠? 베드로 시몬이잖아요. 그죠? 둘이 이름이 공교롭게 같지만 이름만 같았지 둘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집 안팎으로 이 무두장의 집에 짐승 오물로 인해 지린내가 코를 찔렀을 것입니다. 흥거허니 고여있는 그 짐승 피 냄새에 헛구역질도 분명 났을 것입니다. 집안 곳곳에는 어떤 냄새가 났습니까? 닦아도 없어지지 않는 그 이상한 퀴퀴하고 쿰쿰한 짐승 가죽 냄새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분명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지난 2020년 제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을 차지한 우리나라 박찬욱 감독의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셨겠죠? 많은 분들이 보셨죠? 이 영화를 보면 이 돈이 아주 많은 이 상류층 집주인이 배우 송강호에 대해서 말하는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 양반 선을 넘듯 말듯 하면서도 절대 넘지 않아. 근데 냄새가 선을 넘지. 지하철에서 나는 냄새 말이야. 이렇게 자기 부인한테 함께 일하는, 자기랑 같이 일하는 이 송강호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와 신분이 다른 주제에 은근히 자기한테 건방지게 구는 배우 송강호에 대해서 이런 말로 비하하면서 한 말인데요. 이렇듯 여러분,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도 닦아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그 특유의 뭐라 말할 수 없는 퀴퀴하고 쿰쿰한 냄새가 분명 났을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무두장이란 일이 정결예법, 레위기에 말하는 그 정결예법을 잘 준수할 만한 직업이 되지 못합니다. 당시에 목동들이 욕먹었던 이유가 뭡니까? 목동들에게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이유가 뭡니까? 다른 많은 이유 중에 목동으로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레위기 율법을 잘 준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질 했던 거죠. 무두장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두장이가 여러분 내오는 음식을 먹을 때면 베드로는 저 재료는 어디서 구한 거지? 먹지 말아야 할 걸 넣은 건 아니야? 손이나 제대로 씻었을까? 비누칠이나 했을까? 뭐 이런 불결한 생각에 몹시 거슬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밥도 제대로 먹었을까요? 무두장이가 내오는 음식을 잘 먹었을까요? 잘 못 먹었을 겁니다. 예. 잠은 제대로 잤을까요?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날을 거기 머물렀다라고 하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아주 예사롭지 않게 들립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 몹시 배가 고팠다라고. 이게 때가 돼서 점심 밥 먹을 때가 돼서 배고팠다라는 말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 며칠 동안 베드로 굶었구나. 저 장정이 굶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두장이가 만들어진 음식에 그 음식을 입에 갖다 대는 것은 고사하고 손도 대고 싶지 않았을 아마 그런 음식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한국 음식 세계적으로 선풍적이죠. 그래서 뭐 유튜브 보면 한국 음식 무슨 불닭볶음면 이런 거 먹는 챌린지도 많이 동영상이 떠돌곤 하는데 미국 LA 한인타운에 가면 거기서 장사가 제일 잘 되는 식당이 한식집도 있지만 어떤 집들이냐면 삼겹살집, 해장국집, 그리고 심지어 곱창집. 강호동, 배우 강호동이 이 백정이라는 이 프랜차이즈를 내고 또 아가씨라는 이런 곱창집을 내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 밖에서 줄 서서 먹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이 줄 서서 먹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20년 전쯤에 미국에 처음 갔지 않습니까? 그때는 상황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 사람들은 여러분 삼겹살 이런 거 거들떠 보지도 않아서 제가 마트에 가면 아주 헐값에 이만큼 사가지고 와갖고 아이들한테 선심 쓰면서 우리끼리 막 이렇게 넉넉하게 구워 먹었던 기억이 나고요. 소나 돼지의 내장을 먹을까요? 미국 사람? 안 먹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음식 중에 아예 뭐가 있죠, 여러분? 내장탕이 있어요, 내장탕이. 그 곱창, 막창, 순대, 그리고 순대만 먹습니까? 모두 같이 먹죠. 간도 같이 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못 먹는 게 없죠. 심지어 소 피를 굳혀서 그걸 뭐라 그러죠? 선지고. 다들 어쩜 그렇게 잘하십니까? 끝나시고 해장국 한 그릇 하러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국 사람이 여러분 손님으로 집에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음식을 만들어줍니다. 내장탕을 정성스럽게 끓여 선지국을 딱 이거 한 그릇 한 뚝배기 하시지요. 그럼 미국 사람이 그거 먹겠어요. 이게 뭐죠? 이게 원고에는 없지만 이게 소피를 말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당장 의절할 겁니다. 그죠? 예를 갖춘다고 해도 그 음식에 손을 대기는커녕 분명 기겁해서 도망갈 일이겠지요.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10절에서 베드로가 몹시 배고팠을 때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시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집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음식 준비하는 덜그럭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반가웠을까요? 또 선짓국이야 막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반갑지 않았을 겁니다. 몇 날 며칠 비위상에서 도무지 먹을 수 없는 그 음식을 저놈들이 또 만들고 있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던 중 허기진 베드로는 급기야 황홀경에 빠지는데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자랑 삼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황홀경 속에서 베드로는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커다란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는데 그걸 봤을 때 처음에는 이야 우리 주님이 내가 굶은 걸 아시고
맛있는 음식을 주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 이건 먹어서는 안 될, 먹을 수 없는 그런 식자재들만 거기 그득그득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잡아먹으라라고 말하는데 옳다구나 하고 냉큼 잡아먹을까 했더니 먹을 수 없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대답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누구네 집에서요? 지금 무두장인의 집에서 내가 먹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낯선 대답이 아닙니다. 그가 요 며칠 동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면서 내내 경험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무두장이 시몬은 베드로가 먹지 못할 만한 그런 음식만 내왔고 베드로는 먹는 신용만 했지 먹지 않았고 먹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득 생각해 보니 여러분, 지금 이 무두장이의 집에는 2명의 시몬이 쌍둥이처럼 있습니다. 하나는 무두장이 시몬이고 다른 하나는 베드로 시몬이 있습니다. 2명의 시몬입니다. 한 시몬은 음식을 맛있게 먹는 시몬인데 다른 시몬은 몇 날 며칠이 지나도록 먹지 못하는, 먹지 않는 시몬이 거기 덩그러니 같이 있습니다. 급기야 먹으라 말씀하시는 주님께 그럴 수 없다고 대들더니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어본 적이 없다. 나는 먹질 않았다라고 주님을 가르치려 들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아나니아에게도 그랬죠. 가라! 그는 내가 준비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쐐기를 박아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은 무두장이 시몬이 베드로 시몬처럼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베드로 시몬이 무두장이 시몬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속되고 거룩한 기준을 내 마음대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너는 내 말을 듣기만 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고 하나님의 뜻을 가릴 뻔했던 자신의 잘못을 고하면서 많은 이방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이렇게 이방인들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수장인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집에 가시면 사도행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가면 고넬료에 모인 모든 이방인에게 성령이 강림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자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아주 귀 기울여 들었고요. 그리하여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 사건은 제2의 성령 강림 사건이다 부르는 거죠. 제1의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다면 지금 이 성령 강림은 가이사라에서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제2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주의 모든 사도들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완벽한 체비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두장이 집에서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가이사라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제2의 성령 강림 사건은 이후 사도행전의 판도를 바꾸는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 일은 무두장이 집에서 일어난 베드로의 회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서 우리가 보여드렸던 이 지도를 잠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루다, 요빠 그리고 가이사라로 이어지는 이 베드로의 선교 동성,
오늘 보면 한글로 보면 어떤 글자와 비슷합니까? 니은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니은자 선교 여행길 이렇게 부르곤 하는데요. 만약에 이걸 우리 신체 일부라고 여긴다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 구부린 팔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있는 저 요바는 이 팔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이 팔꿈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팔에 팔꿈치가 없거나 구부러지지 않는다. 만약에 팔꿈치에 기부스를 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운전하고 오신 분들 이제 집에 못 돌아갑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운전을 못 할 겁니다. 그렇죠? 팔이 구부러지지 않고 막대기처럼 빳빳하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일상이 마비될 겁니다. 그래서 팔꿈치는 욥바의 사건은, 무두장이 집의 사건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볼 때 욥바에 있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은 베드로 시몬이 가이사라의 이 고넬료 집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가야 할 선교적 거점입니다. 무두장의 시몬의 집 없이 가이사라 고넬로의 집은 없습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 시몬이 구부러지지 않았다면, 베드로의 회심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가이사라에서 일어난 이방인 성령 강림 사건은 요원한 이야기로 남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이미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더는 회심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그런 위대한 사도입니다. 명실공히 최초의 교회, 최고의 지도자이고요.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죽은 자도 살릴 만한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무두장이에게서 짐승 가죽 냄새 나는 거 그거 참지 못했으면서 생각해 보니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우리가 만약에 베드로 옆에 선다면 그에게서는 어떤 냄새가 나겠습니까? 생선 비린내가 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어업을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저희 이모부께서 평생 어부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일찍 은퇴하셨는데, 은퇴하신 지 10년이 지나도 이모부 옆에 가면 생선 비린내가 납니다. 예, 정말 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어업을 안 한 지 3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죠? 분명히 그에게서 생선 비린내가 날 겁니다. 무두장이에서 짐승 가죽 냄새, 어우, 어떻게 이런 집에서 살지? 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자기가 풍기고 다니는 생선 비린내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이죠. 영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다른 사람 눈에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아주 심각한 영적인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깨져야 됐고, 이게 구부러져야 됐고,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를 여기서 교정하셨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초대교회 교부는 이 무두장이의 집을 이렇게 말합니다. 무두장이의 집은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집이다.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가 이런 무두장이의 집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무두장이의 집은 비천한 이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는 그런 집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두장이 괜찮아, 어부 괜찮아, 분뇨수거원 괜찮아, 그렇죠? 누구나 다 주님께 와 하는 그런 집이었다라고 존 크리스토도 말합니다. 그리고 제법 덕망이 있다 하는 자들로 우쭐대지 않게 하는 집, 그 집이 무두장이의 집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은 베드로를 무두장이 집으로 보내셨고, 베드로는 주의 말씀 앞에 팔꿈치처럼 한 번도 구부러져야 했던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제2의 회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선교는 그 이후에라야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위대한 베드로조차 제2의 회심이 필요했다라면 우리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혹여 여러분 안에 불복종과 아집의 냄새가 배어 있다면 여러분, 복종의 거룩한 향기로 단번에 녹여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단번에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능력의 사람, 베드로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시되 주께서 말씀하시어 부르실 때 지체하지 마시고
못 들은 척 하지 마시고 즉각 응답하는 복종의 사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